제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주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신학자들 그 강해를 봤어요. 봤더니 상당한 분량, 그러니까 한 어떤 신학자 목사님은 이 두 절을 가지고 한 10회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칭의,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권면이죠.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산제사인데 산제사는 무엇이냐? 결국에 가서 성도의 삶인데 그 삶이 성화의 삶이어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느닷없이 개종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학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정서는, 그러니까 그 소년기 또는 뭐 청소년기까지도 교회 정서를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체득되는 그 교회 정서가 있는데 저는 그걸 몰라요. 네. 모르는데 신학을 하면서 가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 조금 더 깊숙이 헌신 봉사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기독교 용어까지 쓰면 이 사람 확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이제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들 얘기하고 인정하고 생각하니까 뭐래요? 간증을 해요. 네, 그래서 간증을 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요즘은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안 합니다만 한동안 많은 상담을 할 때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뭐 간증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저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지금 간증할 정도의 감동을 받은 이 신앙적 삶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 와서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찾았는데 나중에 몇 달, 몇 년 후에 보면 완전히 퇴색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간증, 그때 들었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게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신앙적,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여러분 이 습관적인 용어들 이거요, 의미 모르고 쓰면은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쓰면
이거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쓰면요, 그 사람의 삶 자체, 신앙의 삶 자체도 종교적 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교인.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온유.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가. 근데 온유는 어떤 걸 온유라 그래요? 누가 온유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누구였어요? 온유. 하나님이 자랑했어, 인정했어. 예?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했어요? 모세만큼 혈기 많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유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온유의 뜻과 성경에서 말씀한 온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의 뜻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적인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뜻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언의 은사에 있다는 분 찾아간 적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저한테도 물어봐요, 누가. 목사님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점쟁이요, 그래, 내가. 전 대놓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성경적 의미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 계획과도 비슷한 건데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의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고 경건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하나님의 뜻이?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1절, 2절. 본 말씀 없나요? 아, 없어요? 자, 그럼 성경 갖고 계시니까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영적 예배, 1절에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근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예배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목표는 뭐냐, 과연?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자, 12장부터는 권면입니다. 권면이에요. 그렇다면 12장부터 권면인데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12장 1절에 이미 영적 예배라는 강력한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의 삶, 성화의 삶,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씀하는 영적 예배는 과연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 자,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이 방식,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순간 세상이 창조됐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뭘 가르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죽이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은 변하지 않아요. 주권적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절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주로서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 우리가 아는 뜻 뭐 있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이루어지는 절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와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팔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결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쓰임받은 자냐,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 된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거야. 우리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전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죄인의 역할도 분명히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역할. 이거 우리 삶이 사실은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외줄타기 삶. 일로 넘어가면 하나님 쪽이고 일로 넘어가면 저것들 쪽이에요. 외줄타기. 그러니까 늘 긴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화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3절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 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또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근데 그 중에서 작정이 제일 멋지죠.
뉘앙스가 뭐죠? 작정, 하나님 작정. 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이에요, 이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 작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절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인간이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적 의미의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으로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행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권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뭐 의심하시든 뭐 어떻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제가 우리 아멘교회가 신목은 오진 10년 됐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개척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저는 그때는 기도가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 2시간, 3시간 아주 깊은 심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곤 했었어요. 그때는 뭐 보통 뭐 한 30분에서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 쥐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서 일어날 때 붕 몸이 뜨는 느낌까지. 근데 제가 이제 부양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제가 환상을 본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개척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선명해서 그 어느 정도로 선명했냐면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품고만 있고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세문안교회 부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하고 연락이 돼서 기도를 받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 부목사님 집에 갔는데 거기가 강북이었어요. 응암동이었어요.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응암동 산 중턱인데 제가 환상으로 봤던 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차를 댔는데 그 차 주차해놓은 그 앞에 전봇대에 써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소름도 끼치고. 아, 여기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뭐 그 부목사님 기도해서 그 부목사님 뭐 완치가 됐지만 그 다음 주가 서울대병원 수술인데 아주 그냥 깨끗하게 나으셨지만 하여간 그거를 품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수지로 왔죠. 제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세상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의지에 달려있어요.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해요. 근데 그때 물어봐요. 하나님 뜻. 그나마 좀 신앙이 있는 사람 물어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결과는 항상 자신의 뜻이에요. 항상 자신. 세상 유불리를 다 판단한 자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이성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나와는 내 성품과 정반대되는, 내 상황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지나가는 거린에게 10,000원 주고 너는 걸어가라.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린을 보고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이 사람 주고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내한테 강하게 왔다면,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데 그런 감동이 나에게 왔다면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요, 기도한다는 분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그분들의 결과는요 항상 그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에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속으로 그건 당신 뜻이요. 왜요? 결과가 다 자기한테 유리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결과예요. 누구나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명령의 뜻은 사람이 어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작정과 명령, 이 둘 사이에도, 이 둘도 더 포괄적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인간이 어겨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결과로 또다시 선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뜻, 인간이 어길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포함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12장 2절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쪽에 속할까요?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일까요? 아니면 명령일까요?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미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받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 명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명령은 이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은 오직 성경 안에 성경만이 결정적으로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명령,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 권위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것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버려요. 자기 유리한 대로 왜곡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성경의 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죠. 바울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차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언제 기록됐어요? 한번 못해도 한 2000년, 대강 얘기해도 한 2000년 돼가죠. 그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명령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은 오늘날 나에게 마음이 변화된 나에게 가장 잘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 그걸 기도해요. 그 노력이라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상식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명령은 없어요. 특별한 명령들이에요, 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나의 삶에 성경의 진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서도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해요. 새로워진 마음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순종적 마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진리들이, 성경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사실 나에게 체득이 돼요. 그때부터 내가 그 삶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요,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아요. 이건 반드시 됩니다. 기독교는요, 맨 전부 다가 추상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모순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전부가 모순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합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워진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죠? 점치는 건 마음의 변화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점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신 받으면 돼요. 신 받으면 돼요. 점치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진리에 의해 우리가 변화하고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2단계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의 상황에 성경의 말씀을 분별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자, 마지막 3단계. 이 3단계는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데요. 3단계는 사실은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돼요. 3단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예? 근데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순종적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내 삶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대입시켜보고 그 상황에 맞게 분별해보고, 세 번째는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의 생각은요, 태도는, 행동은 너무 즉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할 때 항상 즉흥적이잖아요. 골똘히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골똘히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다 즉흥적이에요. 그저 안에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화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화내거나 교만하거나 탐내거나 근심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것, 이거요,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롭게 하고 변화받은 그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권적 하나님의 뜻도 성경 안에 있고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받지 못하면, 변화받지 못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내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처럼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었을 때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봤을 때, 분별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또 신앙인이 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이 적셔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기도하다 알 수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삶에 대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